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은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여겨야 합니다. 성막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내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뒤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그들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본능에 따라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아름답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위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설계와 재료 모두 모세를 통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성막 본체와 더불어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 다양한 기구와 집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온전히 봉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며 겉은 순금으로 덮습니다. 가로 길이는 2규빗, 세로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며 상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을 항상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사용할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무엇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양식과 재료, 포장 방식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는 성막 기구 중 하나인 진설병을 놓는 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기록된 시띠나무이며 나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겉을 순금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상 윗부분 테두리에는 상 위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손바닥 넓이의 난간이 있습니다. 상 아래에는 네 기퉁이에 연결한 다리 4개가 있어 지면으로부터 상을 떠 받치고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무로 틀을 만들어 내구성을 확보하고 그 위에 순금을 덮어 매견을 갖췄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음식을 땅바닥에 펼쳐놓고 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 다리가 지면으로부터 상을 띄어 받치고 있는 점은 진설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의 네 기퉁이에 있는 고리를 이동할 때 막대기를 꿰는 용도로 법기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설병 상을 만들 때에도 정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덮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설병 상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그 위에 항상 진설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큰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작은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설병 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그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는 일상에서 항상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진설병과 상과 그 위에 올릴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에 진설병을 올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믿음의 기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물론이고 꾸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4단계 방침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등잔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순금으로 만들며 등잔대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상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는 금, 은, 녹과 같은 금속 물질은 물론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 붉은 물을 들인 숫양과 가죽과 해달 가죽 등 다채로운 재료가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증거계,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은 금으로 만듭니다. 또한 등잔대만큼은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드는데 등잔대는 금 1달란트, 약 34kg으로 만들며 등잔대의 가지와 장과 꽃받침, 꽃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잔대만 순금으로 그리고 단조로운 방식으로 만들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다른 기구들은 일정한 중량을 감당해야 하기에 순금만으로는 내구성을 갖출 수 없는데 반해 등잔대는 순금의 내구성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등잔대의 존재 의미는 등잔대 위에 밝혀진 불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상징하기에 등잔대는 성막의 다른 어떤 기구들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등잔불을 통해 그 사랑을 형상화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에 그 빛을 전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라는 매개체 없이도 세상 모든 곳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심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뜻과 사랑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잘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 평평하게 골고루 다듬어져야 왜곡 없이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질 때 맡은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 다듬어진 거울이라 해도 표면에 이물질이 묻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것을 보이는 구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그들과 다른 올바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앞과 뒤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으로 사셨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뚜렷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꿈과 목표,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똑같은데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거룩해지고 겉이 아니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우리를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의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 다른 행동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듯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완화되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교회와 멀어졌다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꿈과 목표,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최선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도 개혁하여 주시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난해의 문제와 교회 리모델링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와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뿐이오니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낙심하는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다 함께 기뻐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로 전파되어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다친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